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상지대, 한의대, CMF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참 감사하고 이 시간을 인하여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가 더 많이 알기를 원하고 또 주님을 더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함께한 우리 학생들 또 누가 간사님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가 잘 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내게로 오라 내게로 배우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는 참으로 어렵죠. 작년에 학교에서 직접 여러분을 만났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2020년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6.25 전쟁을 겪으신 노인분들께서 말씀하시기를 6.25 전쟁 이후에 이런 어려움은 처음이다라고 하시더군요. 올해 상반기 터키에서 주말 통행금지가 정말 많았거든요. 3일 하고 한 3일 쉬고 다시 4일 통행금지가 된 그런 락다운의 시간을 많이 지나왔습니다. 집 밖을 못 나가는 답답한 생활의 연속이었죠.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 여러분들도 정말 어려움이 많을 줄 압니다. 독일에서 의대를 다니고 있는 제 아들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 학기에는 점심 저녁을 학식으로 먹고 친구들과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면서 아주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던 아이가 이렇게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아주 작은 방에서 혼자서 하루 종일 온라인 수업하고, 여러분도 그러시죠? 새끼를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3월에 익숙치 않은 이제 요리를 하려고 스스로 당근을 깎다가 자기 손을 정말 팍 찔러가지고 혼자서 응급실 가서 꿰매고 온 그런 사건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끊겨가지고 제가 가지도 못하고 아이가 오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지금 이 비대면 시대, 이 코로나 시대는 모두에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어려움이 많은 줄 압니다. 이 험난한 시대에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두 구절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28절에 있는 내게로 오라, 29절에 있는 내게 배우라. 이 두 말씀에 한번 포커스를 더 보죠. 우리는 쉼을 얻고 안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또 진료를 하고 있는 누가들은 누가들대로 각자의 상황 가운데 피곤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을 겁니다. 쉼을 얻기 위해서 취미 생활을 하거나 잠을 자거나 이런 각자의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쉬고 싶을 때 아니면 정말 쉬어야 할 때 무엇을 하시나요? 핸드폰 아니면 유튜브 만화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한국에는 멍 때리기 대회라는 것이 있더군요. 몇 년 전에 가수가 참여해가지고 1등을 했다고 하던데요. 그런 대회가 있는지 잘 몰랐는데 상당히 멍 때리기라는 말이 마음에 듭니다. 멍 때리기가 실제로 뇌의 피로를 회복하는데 의학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지금은 멍 때리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설교에 집중을 해주시기 바라요. 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주님이 물으십니다. 안식을 원하느냐? 내게로 오라.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예수님께 가고 예수님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렇게 우리가 많이 들었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막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저의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003년에 한국을 떠나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2005년 말에 터키에 처음 들어가서 언어를 배우고 정착을 하면서 고군분투했습니다. 처음에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길이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의 마음은 참으로 절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온 이 길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익힌 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데도 열매는 맺히지 않고 벽에 부딪힌 듯 했습니다. 바닥에 바닥을 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제가 만난 것은 십자가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달려가는 제 속에 십자가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내 자아가 있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저의 의로움이 있었습니다. 나는 사역자로 헌신했어. 사역을 위해서 나는 열심히 내고 있어. 최선을 다하고 있어. 나는 하면서 나를 내세우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주님, 제 안에는 아직도 죽지 않은 제가 살아 있습니다. 저의 교만함을 용서하시고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제가 되게 하소서. 그때 이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때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신 때에 우리도 같이 살아서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 말씀을 다시 읽고 깨닫고 나서는 주님, 정말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내가 정말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다시 살아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정말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들어도 배워도 계속해서 새로운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아야겠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먼저 알아봅시다. 이사야서 6장 3절에 보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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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6, 27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라는 이 문장을 읽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이 말씀들을 보면 인간들과는 차원이 다른 깨끗함, 정결함, 위엄, 영광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요즘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친구 또는 친근한 동네 아저씨처럼 많이 표현을 합니다만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위엄을 갖춘 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가라고 묻게 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씻어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어야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위엄 있는 왕 중에 왕이십니다. 자, 그럼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나요? 공의와 사랑을 이해하면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 우리가 더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한의대 선생님들이 잘 알고 있는 음양 이론에 비추어서 한번 공의와 사랑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공의는 아주 시시비비가 정확하지요. 마치 양기의 강렬한 태양과 같은 그런 빛처럼 번쩍거리는 그 날카로움 같은 그 속성이 공의의 속성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용서하고 감싸는
아주 은은한 달빛과 같은 그런 음의 특징을 지닌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한약 원론에서 배웠듯이 독양불생이라, 독음불생이라, 음양평형이라, 뭐 이런 것들, 음양상생 이런 것들 많이 배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의와 사랑은 동적인 평형을 이루어야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속성에 맞는 것이 됩니다. 공의가 쪼그라들고 사랑만 많은 것도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공의만 엄청 많고 날카로우시고 무조건 벌을 내리시고 사랑 거의 없는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저울 때에서 보시듯이 음양이 동적인 평형을 이루는 것처럼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동적인 평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 정말 사망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심각하게 다가옵니까? 정말로 죄의 값이 죽음이라는 걸 인식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유죄 판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태양빛처럼 강렬하고 칼날처럼 번쩍거리는 양적인 특징을 가진 사형 선고이죠. 하나님은 죄를 정말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죽음의 값은 분명히 치러져야 합니다. 마음 좋은 재판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강도살인을 한 사람이 재판관 앞에 있습니다. 그 재판관이 그에게 죄를 묻지 않고 괜찮아, it's okay. 형벌을 내리지도 않고 풀어준다면 그것은 정의로운 것입니까? 피해를 당한 사람, 죽은 사람의 억울함은 그러면 누가 풀어줍니까? 죄에 대한 형벌이 없다면 힘센 사람이 최고인 세상이 되겠죠. 그런 세상은 정의가 없는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죄의 값을 치르지 않고 용서를 받으면 죄가 죄인 것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시는 대신에 죄의 값을 정확하게 받으시는 걸로 공의를 드러내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거룩함입니다. 그 공의를 100% 만족시키면서 다시 말해 죄의 값을 정확하게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사망의 형벌을 받으사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사랑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죄의 삭을 치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거나 하면 제일 먼저 암송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그의 독생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오직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고 싶으셨겠습니까?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음양의 균형이자 공의와 사랑의 완성입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 의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공의와 사랑을 음량으로 얘기한 김에 한약 이야기를 여기서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한중일 삼국에서는 한약을 잘 알고 한의사에 대한 존경심이 있습니다. 한국을 벗어나서 외국으로 나가면 한의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설명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2003년 처음 뉴질랜드 훈련을 받으러 갔을 때 한의사라고 이야기를 하면 일단 우리를 의심의 눈초리로 봤습니다. 주술 의식을 행하는 사람은 아닐까.
아니면 어깨 너머 도제식으로 침을 배웠는가? 물리치료사인가? 뭐 도대체 개념이 없었죠. 심지어 같은 국제 선교단체 안에서도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외국인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18년 전에는 한의사라는 정체성을 설명하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한의사라는 위치가 이런 거였나 하는 자괴감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유럽에서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치매 기전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보고가 되면서 터키에서도 전통의학을 들여와서 의사들이 점점 사용을 많이 하는 추세가 되었고, 보건부에서도 이 전통의학과가 새로 생겨서 전통의학을 가지고 의사들에게 이를 이제 더 효율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터키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2014년이었죠. 그래서 2014년부터 2020년까지는 하나님께서 터키에서 한의학을 통해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보건부와 한의협이 공동으로 한의학 거점 사업이라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터키에 갈 한의사를 뽑았고요. 그때 마침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친 남편이 지원을 했고, 다른 한의사 한 명과 함께 터키에 정부 파견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8개월 만에 종료가 되고, 같이 들어왔던 한의사는 다시 한국으로 철수를 했는데요. 우리는 터키에 계속 남아서 남편이 정부 파견으로 일하던 그 지금의 보건부 장관이 이사장으로 있는 그 병원에서 직업비자를 받고 정식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터키 보건부는 침, 부항, 카이로프락트, 약초요법 등등 전통 보안의학 14종을 채택해서 의사들이 연수 과정을 거쳐서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침 과목을 수료하면 침을 사용할 수 있는 아쿠펑처 닥터가 되는 것이죠. 뭐 부항을 하면, 그러니까 커핑 테라피를 내가 이걸 연수를 하면 자기 의사직을 하면서 부항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의사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통합의학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중동 지역에서도 전통적으로 스프항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터키어로 하자맛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처럼 이렇게 총으로 쏘지 않고 면도날로 그어서 피를 내는 방식으로 피를 뽑는 양이 상당히 많은데 치료 효과도 상당히 좋습니다. 저는 이스탄불 대학교 약대 생각학과에서 5년 동안 박사과정을 했고요. 한의학의 본초학이 사기 오미를 가지고 약을 본다면 약대에서는 생약 성분으로 약을 보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남편과 제가 한 사람은 병원에서 일하고 한 사람은 대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고 복음을 나누는 기회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청년부 사역을 할 때도 사회에서 일을 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터키 청년들에게 이렇게 모범으로 보여주면서 함께 사역할 수 있어서 그것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이 세계 속에서 한의학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금 한의대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한의학은 참으로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한의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서양에서 보지 못했던 전체적인 관점을 가지게 하는 놀라운 통찰력입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를 다니고 졸업했던 때에 비해서 지금은 한의사의 위치도 더 전보다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황도 어렵고 홈쇼핑에서 파는 홍삼, 정관장 홍삼이 한약 매출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참으로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이 한의학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후배들 가운데에서 정말 한의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나아가서 유럽이든 또 선교지든 다른 나라든 이 한의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후배들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11장 28에서 30절 말씀에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로 와라.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문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주님이 핵심입니다. 30절에 나오는 멍에와 짐에 대해서는 오늘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깊은 관계가 형성되고 나면 주님이 말씀하신 쉬운 멍에와
가벼운 짐을 기쁜 마음으로 지게 될 거고, 그때 그 멍에가 무엇이고 그 짐이 무엇인지를 그때 가면 더 잘 알게 됩니다. 지금은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주님께 나오시고 주님을 배우는데 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기억하시지요? 그들은 시리에 빠져서 터벅터벅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32절 말씀을 보듯이 그들은 주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절망에 빠져있던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38년 동안 아팠던 사람. 그 남들이 그렇게 먼저 못에 물이 동할 때, 천사가 내려올 때 먼저 들어갈 병이 났는데 이 사람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계속 보기만 했던 그 쓴뿌리와 아픔이 많았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주님이 물으셨죠. 그 사람은 나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고 자기 힘든 사정을 이야기했었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이 만 말씀을 하셨을 때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그 사람은 즉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으로 주님과 만나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삶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상지대 CMF 여러분, 주님을 배우는데 힘쓰십시오. 주님을 알아가는데 힘쓰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위해서 하늘 보좌 높은 곳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값을 치러주시고 이 그 공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주님을 정말 한번 만나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지향점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의 주님, 믿음을 가지십시오. 온전케 하시는 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써주신 성경을 매일 읽으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길이고 그것이 주님을 배우는 길입니다. 제가 학생 때 CMF 수련회에서 강사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연애 편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에게 형광등에 불이 들어오듯이 띵 하고 불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써주신 연애 편지로구나. 그 깨달음이 있고 나서 그 해에 성경을 이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애인이 편지를 써줬는데 길다고 중간에 읽다가 말진 않겠지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편지를 한 장 한 장 잘 읽어봅시다. 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에게 이 연애 편지를 보내주신 분과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해봅시다. 간단한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오늘 아침에 일어났고요. 오늘 이렇게 오늘도 또 온라인 수업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있고 제 마음이 참 무거워요. 그냥 이렇게라도 얘기를 해보세요. 주님, 오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정말 이 과제물 늦지 않고 잘 내게 해주시고 이번 학기 떨어지지 않고 잘 넘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주님을 조금만이라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나도 체험하고 싶어요. 내 주님이 왜 나를 위해 죽으셨는지 이제는 지식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싶어요.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정말 주님 알게 해주세요. 주님이
이 코로나 시대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듯이 모두가 마음이 무겁고 정말 힘이 드는 때입니다. 그럴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다시 예수님께로 나아가 봐야겠다. 정말 주님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결심하는 우리 후배들이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배우고 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주님을 배우고 알아가는 길은 참으로 기쁘고 복된 길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태어나고 모태신앙으로 컸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 이력이 벌써 50년이 되고 또 이 복음을 듣고 배우고 복음을 듣고 배운 경력도 상당히 길지만 계속해서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이 십자가의 복음은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정말 새로운 그런 이론처럼 너무나 귀하고 복됩니다. 이 귀한 주님의 복음을 이 정말 귀한 주님을 우리 후배 여러분들도 더 많이 알아가시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